말레이시아에서 지금 21년째 사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농군학교 최복관 회장입니다. 가난과 성령 운동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가난 농군학교를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한 7년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다가 어느 무슬림 마을에 이제 친구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무슬림 친구가 저한테 도전을 해오더라고요. How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Muslim? 기독교인과 모슬렘의 차이가 뭐냐? 왜 그걸 묻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전도하고 뭐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니까 못 살고 거짓말도 우리보다 더 잘하고,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런 무슬림 메조리티 사회이기 때문에 혜택도 없고 뭐 그런 크리스찬들은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못 사니까 도둑질도 속이는 것도 거짓말도 더 많단 말이죠. 야, 그럼 니네 도덕성이나 또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못한데 니네가 얘기하는 그 알라를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냐, 예수를. 우리 알라가 훨씬 낫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저들보다 못한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들과 도덕적인 부분들과 과연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많은 리더들이 훈련을 받았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 역사 속에서도 많은 영향을 준 일가 김용기 장로님과 가나안 운동 80만 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고 제가 신림 가나안에 와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시작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김범일 교장님, 총장님도 오셨고 와서 강의하는데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의 이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또 뿅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거가 이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빈곤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와 이념의 어떤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 경제인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여기에 이것들을 도입하고 싶어하고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정치인도, 경제계 사람들도,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은 처음에 제가 있는 이 말레이시아 가나안에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가 딱 끝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요, 아침에 일찍이 마을 주민 전체가 조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그 아침 점호를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마을이 막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그래서 야, 이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지고 여러 이런 가나안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지금까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4, 15년이 지났네요. 가나안 시작을 한지.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로서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나오고 한 40여 개의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했는데, 제 마지막 70이 제가 은퇴인데 마지막 사역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가나안에 좀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가나안 운동이 앞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운동이 될 거라. 이거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보고 뭐 많은 일들을 많은 선교사님들도 해보지만 지금은 다 쫓겨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막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어프로치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미흡하지만
이런 가난 운동 이 부분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PPT에 있는 내용 있죠? 거기에 처음에 보시면 이제 PPT로 작성을 했고 제가 추가로 하나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옥스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약 5억 이상의 빈곤층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40억 가까이가 빈곤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빈곤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선교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계 가나안 운동은 바로 그 빈곤을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나안 일가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나안이 주장하고 있는 복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요약 형식으로 약 250페이지의 논문을 5페이지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그 부분들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이 얘기하는 것은 복민에 대한 얘기, 또 일가 김영기 장로님이 복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왜 복민주의냐? 원래는 김영기 장로님이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 복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복민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 복민운동 안에 김영기 장로님을 추종하는 분들 또 제자들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복민운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 안에 복민사상으로 이 복민운동의 내용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민운동과 복민사상이 이제는 복민주의로 그래서 제가 복민이즘 거기에 썼었는데요. 이 복민이즘으로 해서 복민주의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발전되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포멀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복민이 뭐냐? blessed people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복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 복이 뭐냐? 사실 복이라는 것은 여기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원래적인 복은 사실 물이 흐르듯이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가나안이 얘기하는 이 복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돌아서 이 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여기 이 가나안이 얘기하는 이 복민은 높은 곳을 낮추고 막힌 곳을 뚫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렇지만 그게 줄어들지 않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뭐 복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일가가 얘기하는 이 복은 바로 이 성경에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광을 알고 화답하는 사람 그게 복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민이란 말은 복받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멤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받은 이론이 구성해 나가는 공동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구성해가는 복받은 이론이 구성해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민주의는요. 그래서 이 사상으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복민, 블레스드 피플이 아니라요. 그 안에는 김명기 장로님의 이 복민 사상, 그 안에는 종교관, 신앙관, 애국관, 인생관, 지식관, 문화관, 정치관, 경제관 8개의 분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나눠서 이상 추구하고 현실 추구로. 가나안은요 이상만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현실과 함께 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론과 현실을 같이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그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내드린 내용을 읽어보시면 원래 15페이지로 또 요약을 했습니다. 250을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그 더 요약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대 이념과 3대 의식입니다. 3대 이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로봉사희생, 그리고 3대 의식은 거기 나와 있죠. 그림에 본분의식, 사명의식, 목적의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보입니까? 있습니까? 예. 복민주의 이념의 근로봉사희생 그리고 의식의 본분, 사명, 목적 이 세 가지를 전체 이제 우리 가나안 그 이념과 의식이 전체적인 것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논문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다 이 근로봉사희생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로는 우리 뭐 슬로건 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 현지인들한테 식탁 부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요, 그게 맞다고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맞다 얘기하는데요. 이 근로는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념은 근로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은 어디에 가나?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식사에 몇 시간씩? 4시간이니까 12시간 우리 일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근로를 바탕으로 해서 일이 되어지니까 저희 말레이시아 가나안 농군학교 55,000평인데요. 정글이었어요, 정글. 제가 암 걸려서 거기 갔었거든요. 이 빼짝 마른 사람이 가가지고 55,000평 정글을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다 웃어요. 근데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뜨거운 그러한 곳에서 함께 일해는 나가는 가운데 55,000평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옥토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부터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이제는 오더라고요. 와서 진짜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제 근로입니다. 두 번째가 봉사입니다. 이 봉사에 대한 정의는 남을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남을 위해 모든 일을 가르친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 이념이다. 이게 봉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희생인데요. 근데 이 봉사는 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근로봉사 희생은 한쪽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이 근로봉사 희생의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여기에는 희생에는 이기심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정치든 뭐 경제든 다 이번에 6명 청와대에서 사임했는데 그 중에 뉴스에 보니까 집을 안 내놓으려고 두 채 있는 사람은 사임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백날이고 명예를 얻어봐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스컴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나안은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빈곤의 극복은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운동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3대 의식, 본분, 그 다음에 사명, 목적 의식 이것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그림에 있는 부분들 잠깐 보시면요. 본분 의식은 사람이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여기에는 공적 책임과 공공신학을 포함한 이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본분의 의식이 없으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동물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나안 훈련하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쭉 얘기합니다. 뭐 동물도 잠을 자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하고 먹고 맞다.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게 현실의 어떤 부분들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본부는 아니다. 본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명,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여기에 대한 사명 의식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사명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공직자들도,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결국 부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3D 어려운 일들이나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목적, 사람은 왜 사는가,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가나안은 언제나 실천적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실천이 빠지면 가나안이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은 가나안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나 또 공동체를 통해서 현지와 늘 함께하고, 그리고 실천적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 실천적 삶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기가 실천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은 우리 저 한경호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고달픕니다. 그 열대지방 가면요, 우리 농장에 가면 정말 멋지게 만드는 잔디구장, 축구장이 쫙 돼 있고요. 6개 그 양어장이 쫙 돼 있어. 낚시하면 1시간에 70마리씩 잡힙니다. 줄줄이 달려 나와요.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 그 염소, 하얀 염소떼들이 한 50마리씩 쫙 하고요. 그냥 몇천 마리의 그 양계 그 애들이 그냥 프리레인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와 그러는데요. 그거 하느라 가지고 죽을 똥 쌌습니다. 모기하고 더위는 비디오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비디오만 보면 와 가나안 하는데 새 보세요. 근데 이게 바로 가나안이 실천의 삶, 그런 실천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함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답션하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영기 장로님의 동민사상 또 동민주의를 연구하면서 놀랍게 생각되는 것은 뭐였냐면,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시대를 거쳐온 그 기간 동안에 김영기 장로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는 혁신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야학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 그리고 사람들을 도시로,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서 공부하게 만들고 장학금을 하고, 지금 있는 장학재단,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시대에 다 있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농군학교만 한 게 아니라 광산도 운행하고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내고 대단한 그런 혁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그분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지역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또 그 시대를 바꾸려고 할 때 이 혁신적인 생각들이 가나안의 국민 정신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 뭐 요 정도밖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 이제 다른 뭐 내용도 다 있지만은, 이 가나안을 통해서 선교 현장이나 또 제3세계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가나안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리고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민주의를 선교 신학적으로 고찰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김현철 교장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들을 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다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그 이론에 대한 실천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게 되면 현장에서 빈곤 국가의 빈곤이 극복이 되고, 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곳의 선교 현장이 개척이 되고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